우리나라 사람들 복 받는 거 되게 좋아하죠. 저도 복 받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부천동안 가족들은 어떤 복 받고 싶으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죠? 제 귀가, 주시는 복은 다 받고 싶다. 오, 할렐루야. 그대는 욕심장이 우후인가요? 그죠? 권사님은 받고 싶은 복, 주시는 복은 다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찬양 제가 처음 접한 게 언제였냐면, 제가 대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CCC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믿었는데,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기분 기억하시나요? 저는 천국을 사는 줄 알았어요. 밥을 먹지 않아도 배도 고프지 않고 잠을 자지 않아도 졸리지도 않고, 저는 어떤 인간이냐면 밤을 새서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평생에. 왜냐하면 그거는 쓸데없는 체력의 낭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거는 자고 먹을 거는 먹고 공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종족이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잠을 안 자도 졸리지가 않는 거예요. 밤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쏙쏙 완전 너무 달게 들어오는 거죠.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스텝을 하나씩 하나씩 밟는데 땅을 밟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구름이 있잖아요. 동동동동 떠다니는 그 구름 위를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너무 황홀하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뭘 했을까요? 그 황홀한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가 딱 떠올랐을까요? 당연히 가족이 떠올랐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예수님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내 동생이 예수를 좀 제대로 만나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기도하는 법을 몰랐죠.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할 때 어떤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약간 사이비 같긴 한데, 기도를 한참 하고 제 친구들이 중보 기도를 막 한참 해주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이제 그 문장이 있었는데, 미라야, 네가 내가 기뻐하는 길을 가면 네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뻐하는 길을 하면 가족이 구원받는다. 고마워. 반응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게 없잖아요. 저희 집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럼 이제 누구한테 들었었느냐? CCC 순장님, 간사님한테 들으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다. 이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제가 수업도 땡치고 정말 열심히 전도를 다녔고, 밤마다 CCC 센터 가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막 열심히 이제 막 복음도 전하고 금식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을 기도했는데 저희 가족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당연히 안 변했죠. 그래서 제가 또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덜한 게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 청년부 이제 목사님이랑 언니 오빠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 기도응답이 빨리 될 수 있죠? 되게 초신자적인 얘기였죠.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으니까요.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미라야, 너를 위함이 이때인가 보다라고 하시면서 청년부에서 기도원을 갈 거래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100% 다 응답을 받는데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제 기도원을 가본 적은 없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쯤, 이제 대학 들어가기 전에 한참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미성교회 기억나세요? 다미성교회에 보면 기도원 같은 데 모여서 막 박수치고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막 이런 모습 있잖아요. 약간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응답이 된다 하니까 쭉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미라야, 은혜는 맨 앞자리에서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사실 앞자리 제일 싫어하거든요. 저는 항상 학교 수업 들을 때도 요단강 건너편 뒤쪽에서 제 얼굴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 앉는 게 버릇이 됐는데, 어쨌든 앞자리에 가서 응답을 받는다 하니 또 앞자리에 갔어요. 가서 그 기도원 되게 좋잖아요. 무릎 꿇고 앉아야 되고 방석 놓여있고 무릎 꿇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앉아서 하는데 처음에 이 찬양이 나오는 거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걸 하더니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제가 그 귀가 되게 예민하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소리에 되게 민감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차량팀에서 하는 소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에 10배 되는 소리로 드럼 치지, 키보드 치지, 전자기타 치지. 앞에서 남자 목사님이셨어요. 50대 이제 중년의 거구의 남자 목사님이 양복을 입으셨어요. 흰색 양복을 입으시고 강대상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춤을 추시면서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느낌이 들었겠어요? 다미성교회다. 이단인가?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사실은 그래도 청년부 목사님이 같이 갔기 때문에 이단은 아니었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시간을 견뎠죠. 사람들은 기도하고 방언하고 난리가 났는데 방언도 전 처음 들었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이렇게 퀘스천하면서 기도도 못하겠고 그 시간 오롯이 벌벌 떨고 있었던 기억 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또 저는 떳떳하잖아요. 하나님, 저 기도원 가서 한 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제 가족 구원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으니까 이제 응답 주시겠죠? 그랬어요. 그런데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대학 졸업하는 동안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실망했을까요? 절망했을까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이제 약간 제 특성이 있는데 제가 이제 되게 똘똘해 보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똘똘해 보이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사랑하는 대상 혹은 신뢰하는 대상한테는 맹종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너무 신뢰했기 때문에 응답을 안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아직 덜 기뻐하는 일을 했나 보다. 더 열심히 기뻐할 일이 뭔가 찾아보자.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에 이제 막 쏙쏙 들어오는 그 달고 단 말씀을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바로 이제 들어왔던 대상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저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떤 게 부러웠을까요? 아브라함 부러우세요? 부러우시겠죠? 그죠?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면 부러우시겠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 건데요. 창세기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덮지 마세요. 오늘 성경 조금 찾을 거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엄청난 복을 주셨죠. 이 복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부러우세요? 자손이 창대케 된다, 명예를 갖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복의 통로를 삼으실 것이다. 어떤 말씀이 가장 와닿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꽂힌 것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구나. 그 말씀만 가지고 너무 감동적으로, 그래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혼자 신앙을 가졌으니까 하나님 저도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제 가족이, 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보였는지 아세요? 복의 통로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앞에 있는 전제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전제냐?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이런 큰 복을 줄 것이고 은혜를 줄 것인데 전제가 있다. 첫 번째 전제는 무엇이냐? 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두 번째는 무엇이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을 요구한 부분이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지정하셨던 그 땅이 어떤 땅이냐라고 나와 있는데요. 알지 못하는 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알지 못하는 땅에 아브라함으로 가게 하신 거죠. 그런데 더 엽기적인 행동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처음 부름받았을 때는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었거든요. 알지도 못하는 그 신께서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했다라는 것, 그게 바로 전제가 이루어졌을 때, 그런 결단이 이루어졌을 때 오늘 읽었던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부럽죠.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짜잔 나타나셔서 얘들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 땅으로 가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주겠다. 그러면 가실 수 있는 분 없으세요? 아, 다행이에요. 있다고 그러면 제가 한 분 손 드셨군요. 그죠? 깜짝 놀랄 뻔 했는데 쉽지 않은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사회학자가 있거든요. 혹시 그림이 보여지나요? 요거 보죠. 뭐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5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맨 밑에 거 생리적 욕구 보이시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이제는 안정감과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이게 채워져야지 소속감의 욕구가 생기고 자아 존중의 욕구가 생기고 자아 실현의 욕구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 요즘 시대에서는 아이폰 하나면 온 천지를 돌아다닐 수 있는 거 아시죠? 어플이 있잖아요. 그냥 제가 한국말로 밥 한 끼 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어떤 종족들이 나를 대항할지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정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 그것인 거죠.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지 않아도 먹고 살기에는 충분한 사람이었거든요. 자, 퀴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맞습니다. 데라거든요. 데라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꽤 짭짤한 수입을 누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서 팔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라고 끝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가장 기본적인 저 생리적인 의식주의 욕구를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따름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아브라함은 맹종적으로 또한 떠돌이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자,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제 마음속에는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저한테는 무엇을 주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가족 구원을 주셔야죠. 왜냐하면 제가 예수를 믿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힘든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제일 퀘스천 드는 게 뭐세요? 나는 하나님 위에 열심히 믿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내게? 라는 질문 없으세요? 왜 저 사람에게만? 왜 나한테는 없으시고? 이런 질문 있잖아요. 저같이 이제 사실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맹종적인 인간은 어느 정도 기다릴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저희 가족 구원이 몇 년 만에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10년밖에 안 걸렸어요. 놀랍죠? 10년 긴가요? 10년, 저 되게 잘 기다리는 편이거든요. 10년밖에 안 걸렸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면서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약간 날라리 신앙이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시고 제사 다 포기하시고 그런 삶을 사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은 너무 오래 기다렸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떠도는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어디로 돌아가시죠? 집. 그런데 집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삶이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몸 한 군데에 놓일 곳이 없고 내일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것,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서서히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애굽에서 되게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죠.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이 뭐였죠? 사레. 제가 자꾸 질문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조실까 봐. 제 목소리가 너무 나긋나긋해서 좋으실까봐. 사레가 너무 이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레한테 얘기하잖아요. 여보,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내 부인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마. 대신 누구라고?
누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애굽 왕이 딱 봤더니 그대로 한눈에 반해버린 거죠. 사례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사례한테 얼마나 매혹을 당했는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례가 너무 기뻐서 애굽 왕은 아브라함에게 소도 주고 양도 주고 나귀도 주고 낙타도 주고 종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으로 간섭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여기서 끝나면 되게 좋잖아요. 우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떠돌고 다니던 그 삶을 마무리시켜 주시고 잘 먹고 잘 살도록 이렇게 간섭해 주셨더라 라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요. 문제는 무엇이었냐?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살해의 사건 한 번이었을까요? 또 일어났거든요. 한 번 더 일어났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들에 대한 사건도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거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번창게 될 것이다,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우리 창세기 15장 2절 3절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이 느낌이 어떠세요? 하나님, 나한테 아들을 안 주셨어요 라고 앙탈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아니었어요. 첫 번째 2절에서는 그래요. 하나님, 나는 자손이 없어요. 그래서 내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절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셔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화를 표출하고 있는 거죠. 믿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믿고 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의 여정 동안 아브라함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결국 화를 낸 것이죠. 그거 아세요? 창세기의 모든 본문 중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질문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본문이 바로 우리가 금방 읽은 본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순종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라고 대답하고 따라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셔서 나는 내 집에서 길리운 사람으로 하여금 내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한 거예요. 게다가 무슨 일을 하신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 뒷장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후에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응답이 없었어요. 10년이 지나가고 나서 응답이 없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사례가 드디어 꾀를 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게 하갈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고 나서 누가 태어났느냐? 바로 이삭이 태어났거든요. 아브라함의 이 행보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믿음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느껴지시나요? 만약에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천동강교회 가족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나는 아브라함처럼 화를 낼 것이다. 없으시군요. 그럼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묻어버리고 모르는 체하고 넘어갈 것이다. 아무도 왜 손을 안 드세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이거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삶의 여정이 있었어요. 자손도 주겠고 내가 땅도 주겠고 너한테 명예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주신 거예요. 하나도 안 주신 상태에서 첫 번째, 나는 아브라함처럼 화를 내고 하나님한테 따질 것이다. 감사해요. 김현주 집사님 사랑해요. 제일 먼저 손 들어주셨어요. 감사해요. 권사님 내리세요. 나는 모르는 체하고 나는 안 들었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안 드신 분은 뭘까요? 감히 화를 내기도 거시기하고 그렇다고 믿자고 하기도 거시기하다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한테 화를 낸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구심을 솔직하게 비추었다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화를 냈다라는 것, 아브라함이 자신의 의구심을 표현했다라는 것, 불경스럽게 느껴지세요? 어쩌면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죠? 제가 상담하다가 하나님한테 실망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저한테만 애초부터 잘 안 해주셨어요 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한테 가서 따지시라고, 저한테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직접 제가 안 들어드린 거 아니잖아요. 제가 외면한 거 아니거든요. 따지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나님한테요? 불경스럽게요. 자, 생각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예를 한번 돌아볼게요. 행복한 일들 많으시죠? 어머, 우리 집 아이가 100점을 맞았어요. 혹은 우리 집 아이가 취직을 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우리 집 아이가 결혼을 했는데 이 기가 막힌 배우자를 만났어요 라고 하는 좋은 얘기를 사람을 가려서 하시는 분 계세요?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하고 싶으시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요? 이 표현이 너무 웃기셨나요? 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있었던 불편한 감정들, 누구 때문에 화가 났어요? 분노가 났어요? 혹은 내 자녀 때문에 고민이 돼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내 자녀가 ADHD 진단을 받았어요. 내 자녀가 분노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내 자녀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거 아무한테 하시는 분 계세요? 누구나한테? 어머머머머, 내 자녀가 우울증에 걸렸대요. 기도해 주세요. 이러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가출하신 거죠. 불편한 얘기, 안 좋은 얘기는 우리가 누구한테 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뢰할 만한 대상한테만 불편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려운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은 절대 그 이야기를 퍼뜨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신뢰의 마음이 있지 않고는 어려운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아서 내 집에서 길리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내 상속자를 삼게 되었습니다 라고 투덜거림이 불경스러운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비록 정확히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떤 마음으로 보시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라고 믿음이라고 칭해준 부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아브라함의 복 정말 놀라웠죠. 모든 사람들이 받을 부러워할 만큼의 복을 받았잖아요. 12장 1절, 2절, 3절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복을 다 받았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가장 종국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가장 소중한 복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평생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동안 좋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처럼 소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비웃을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제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았을 때 항의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아닐까 저는 생각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 되게 많아요. 아브라함 이야기 진짜 길게 써 있는 거 아시죠?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은 한 절 두 절에서 끝나는데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많이 써놓으셨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런 삶의 여정을 살았는지 삶의 여정을 기록해 놓으셨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배우죠. 성경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이렇게 살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첫 번째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거를 질질질질 자세하게 모든 이야기를 쓴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잡고 계셨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으셨고, 또한 결국에는 그 복의 근원되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찬양했었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건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전적으로 나의 주권으로 너를 불러서 내 자녀를 삼았고 내가 종국의 하나님의 나라로 갈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 항상 동행하고 있는 것, 바로 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 때, 움직이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비록 실패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낭망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협력하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부천동강교회 가족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안녕하신가요? 안녕하신 하나님 만나고 계세요? 아니면 안 안녕하신 하나님 만나고 계세요? 최근에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아, 목사님, 하나님이 저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참 멀게 느껴져요. 하나님한테 참 실망스러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실망해도 괜찮고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멀리 느껴져도 괜찮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 느끼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여겨져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태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은 사실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사실 우리가 지은 게 죄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바라보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브라함처럼 분노를 표출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폐부에 있는 그 깊은 슬픔을 통곡으로 풀어낸 한나처럼 울든지, 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숨조차도 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숨만 쉴게요. 무기력하게 앉아 계시던지 다 상관없어요. 다 좋아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붙잡으셨고, 그래서 종국에는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삶에 동행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 주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알고 계세요? 성령 강림 주일이죠. 여기 사라졌네요? 언제 사라졌지? 충격적인. 제가 약간 띄엄띄엄 보기는 해요. 성령 강림 주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세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 힘으로 살아가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세상은 너무 약해요. 세상은 너무 악하지만 우리는 너무 약하죠. 유혹도 너무 많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죄성이 너무 많다 보니 하나님께로 가기보다는 세상 쪽으로 가는 것이 더 편안할 때가 많죠.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누구신지 알고 계시죠? 딱 한 분이시에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서 움직이신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이지만 내 속에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무기력할지라도 슬플지라도 우울할지라도 혹은 행복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심이 내 속에 느껴져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느껴져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레드데이죠. 저 빨간색 입었잖아요. 어머, 레드데이다, 빨간색 입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매년마다 성령 강림주일은 찾아와요. 그죠? 예수님은 매년마다 사순절 되면 돌아가시고 매년마다 부활절 되시면 살아나시고 크리스마스 되시면 매년마다 또 태어나시거든요. 맞잖아요? 우리가 매년 똑같은 절기를 지키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흘러가는 절기가 아니라 그 절기마다 임하시는 하나님,
내 속에도 임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테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그 강권의 복으로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내가 살아있음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틀 남았죠. 간절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의 그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이번 주일 예배 드릴 때 제 머릿속에 불의 혀같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내 옆에서 예배 드리는 내 가족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교우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실 때 정말 뜨거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번 주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